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햇살이 유리창으로 딱 들어오는데요,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은혜의 햇살이 저와 여러분의 다친 마음 심령 속 깊은 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어느 마트에서 CCTV 모니터링을 하는 알바 여대생의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이렇게 CCTV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마트 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애기 엄마가 유모차에 애기를 태우고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를 주목하여 보았더니요, 애기 엄마가 분유통 2개를 이 유모차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바로 계산도 하지 않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알바 여대생이 보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CCTV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훔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알바생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니, 내가 그것을 지켜본 알바생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1번, 그냥 가서 분유만 찾아온다. 2번, 윗사람에게 이야기한다. 책임이니까, 직장이니까. 그래도 3번, 자기가 돈을 내고 그냥 돌려보낸다. 4번, 모른 채 해버린다. 몇 번? 1번. 1번이요? 2번. 3번. 없어요? 4번. CCTV를 지켜보면서 마트 안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또 혹시 누군가가 마트에 물건을 이렇게 훔치고 그러는 일에서 자기의 직분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책임이 있는데, 근데 애기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분유를 훔치는 것을 보면서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알바생이 망설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같으면 당연히 가서 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다가 일단 나가가지고 그 애기 엄마를 찾아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니까 이미 애기 엄마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기가 너무 배고파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훔쳤다고, 잘못했다고 막 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에 알바생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산해 드리겠다고 가가지고 자기가 5만 원이 좀 넘는 그 분유값을 계산하고서 그리고 이 애기 엄마를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애기 엄마는 반복해서 몇 번이고 감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얼마 안 있어서 부서 내에 회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회식 시간에 자기 팀장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 자료가 있는데 만약에 회사가 알려지면 직무유기잖아요.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팀장님께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더니 5만 원은 분유값이고 5만 원은 잘했다, 칭찬하는 의미에서 주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따뜻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CCTV를 보면서 누가 물건 훔쳐러 갈 때 그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데, 오죽했으면 분유 2통을 훔쳤을까? 그 애기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고 자기가 계산했던 이 알바생, 그 애기 엄마는 그 분유를 훔칠 때 얼마나 마음속에 두근두근, 그 마음속에 콩당콩당 뜀이 있었을까요? 근데 애기 때문에 훔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0만 원 수표를 주면서 칭찬해주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야, 인정에 매달리면 안 돼, 이런 일이 한두 건이니?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상사의 본분인데 10만 원을 건네면서 응원했던 이 팀장님도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저는 지난주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따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알바생처럼 바나바처럼 마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 자녀들이면 축복하시고 또 배우자면 또 칭찬하시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향기 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따뜻한 사람이 되시고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을 향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나바는 참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과 사랑이 임했고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바나바와 정대조가 되는 그러한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교훈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목회 23년 여주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다른 본문에 인용을 하면서 가끔마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처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강해 설교는 성경이 가는 그대로 말씀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강해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고 저는 오늘 많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부부 집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함께 했던 부부인데요. 자, 우리 이 부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기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를 감추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밭을 팔았는지, 왜 감추었는지 성경은 그 배경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동기에서 어떤 연유로 그 밭을 팔고 또 일부를 감추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 보고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밭을 팔고 또 자기 소유를 가져다 놓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큰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도 집에 와서 여보, 우리도 우리 있는 밭을 우리 소유 땅을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라고 아마 상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소유를 팔라고 합니다. 팔아. 소유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파라라는 헬라어 에포레센이라는 말은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또 단어 속에 동작,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동태라는 말은 억지로 밀려서 할 수 없이 했다라는 의미고, 능동태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누가 얘기 안 하는 데서 스스로가 했다라는 의미가 능동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은 것은 어떤 누군가의 압력이나 어떤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그 소유를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팔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참 아름답고 귀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보면은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땅을 사고 파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료가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사고 팔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공인중개소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다 연결을 해줘갖고 소유들을, 땅을, 이런 것들을 사고 팔 수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사는 동네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은 공인중개사무소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거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데서 이게 물건을 팔고 사고 중매를 했었던 것인데요. 아마 예루살렘에도 어떻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땅을 사고 팔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 한 상자를 시장에 가서 파는 건 금방 팔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제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소유, 어떤 밭을 팔고 땅을 판다라는 것은, 토지를 판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이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있었던 그 은혜도 식어갈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야? 누가 작정을 해라 했나? 괜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밭이 팔려서 돈이 생기게 되니까 아까운 마음도 들고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일부를 갖다가 감추었고, 이 사실을 부인도 알고, 부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동의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아나니아의 행동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했고, 8절에서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땅 판 값, 그거 판 거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전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이 얼마인 것을 감췄느냐. 땅이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판 이후에도 네 것인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고, 이 사건 이후에 혼이 나가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람이 교회에서 죽어나갔어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은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험을 받지요. 물질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넘어지는 것이 바로 물질 문제인 거예요. 밭을 팔고 보니 아까운 마음도 생기고 욕심도 생깁니다. 그것이 그 욕심이 아까운 마음이 잉태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죄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밭을 팔고 보니까 또 그래 아까운 마음도 들 수 있죠. 인간이니까. 게다가 여기저기 애들 가르치고 쓸 일도 많고 들어갈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남겨놨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게 전부냐라고 그랬을 때 아니요, 사실은 이러해서 좀 남겨놓고 일부만 파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게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뭐 빚진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헌신하는 건데. 그런데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은 결국 사람에게 한, 베드로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사람이 죽는다면 이거 무서워서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벌하고 인정사정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안티들은 이 말씀 보면 대번에 막 이 교회는 이렇다, 막 돈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했고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까지 죽게 됐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구약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7장 17절 말씀에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여리고는 사람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런 천연 요새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얻어졌던 모든 탈취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어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해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이건 뭐 그냥 대충 가서 뺏어낼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작은 성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원인을 알고 보니까 바로 아간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여리고성 전쟁에서 들어가서 막 탈취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전쟁에 들어갔으니까 군인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갔는데 너무 좋은 시날살 외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챙겼어요. 보니까 은 200세겔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거 챙겼습니다. 금덩어리 50세겔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를 챙겨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겨가지고 감춰가지고 자기 텐트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감추었던 것입니다. 근데 숨긴다고 다 숨기는 것이 아니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감춘다고 다 감춰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감춘다고 감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간이 발견되게 되고 그는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악을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아간과 아나니아의 사건은 시대와 상황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내용면에서는 욕심이 잉태했고 그것이 죄가 됐고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기 하나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이 70인역에서 아간이 금덩어리와 은 200세겔과 신할살 외투를 감추었다는 이 감춘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돈 일부를 감췄다는 이 단어가 노스피스조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는 그냥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혹시 누가 훔쳐갈까 봐 숨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숨긴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회에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는다는 죽게 되면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사정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대표성인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수요일 날 한 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 교회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면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바나바는 아름다운 모델의 신앙으로 본보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그를 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야기는 아나니아 삽비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을 하려도 하나님이 직접 이 초대교회처럼 죽이질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육신의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게 된다라는 경고를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있고 또 칭찬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거의 그래요. 근데 두 번째 거는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유혹, 미혹, 시험 또는 이제 그것이 직접적으로 아까움,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숨겼던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성교회는 성령의 모독이라고 하지 않고 회방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면은 다른 것은 용서받지만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의 이 사건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한 사건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의 회방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져요. 근데 지금 시간은 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이 성령의 회방 사건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악한 마음으로 돈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아나니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였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고 미혹이 생기고 욕심과 아까운 마음이 들어온 것은 그 출발점이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악한 것이 그 안에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미혹했던 그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던 그 악한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도 역사를 했고, 그리고 그 사탄의 미혹의 씨앗이 그들을 아까운 마음, 어떤 욕심 속에 사로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이 영토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영토인 거예요. 영토란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25 전쟁 때에 우리 군인들과 그리고 유엔 군인들, 젊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무려 약 18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상자가 난 거예요. 북한은 중공군과 함께 63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북한 합해서 민간인들, 사상자, 부상자, 행방불명자들이 무려 25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남북한 합해서 군인들만 80여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간 거예요. 피 흘린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빚을 갚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갚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린 거예요. 마음이 영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피 흘리는 애씀과 수고가 뒤따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의 영토를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아나니아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충만했고 감사로 채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돈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 돈이라는 것이 뿌려지면서 그 돈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얘기를 해요.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가라지를 밭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이 욕심의 돈이라는 가라지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그것이 점령을 했고, 결국 그 마음의 영토를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하는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두 마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마음, 일관된 마음. 오늘 설교 제목이 싱글 포커스, 한 가지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악한 마음, 이 악한 동기가 감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인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국어 사전에 보니까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국어 사전에 아주 잘 마음이 무언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라는 마음이 깃든 것도 마음이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겠지 하는 마음도 깃드는 것도 그 마음이고요. 근데 아까워, 내가 누가 감춘다고, 내가 누군가가 알게 뭐야 하는 것이 깃든 것도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오묘하고 신기한 거예요. 한 뼘도 안 되는 이 마음 속에 행복이 깃들기도 하고 불행이 깃들기도 합니다. 기쁨이 솟아나기도 하고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불신으로 이 안에 채워지기도 합니다. 감사가 깃들기도 하고 원망이 들어오기도 하고 소망이 깃들기도 하고 반면에 절망이 들어오고 용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좌절이 일어나는 것도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구를 할 때 골키퍼를 세워놓고 골대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깃들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안에 깃틀을 잡고 집을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마음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그 안에 불신, 불평, 분노, 슬픔, 후회, 탐욕, 교만, 자기연민, 열등감, 거짓말, 허영, 잘난 척하는, 인정받고 싶은 요것을 요 늑대가 있고, 또 하나의 늑대는 사랑, 화평, 믿음, 소망, 용기, 담대함, 배려, 따뜻함을 가지고 오는 그런 늑대야. 근데 이 두 마리 늑대가 마음속에서 싸운단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더니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는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단순 명쾌하게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악마 같은 그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고요. 사람이 아까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알바생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보세요. 근데 우리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란 말입니다. 다 마음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
삽비라는 욕심의 마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어떤 그 아까운 물질에 대한 그 욕심, 그것만 눈에 보였고 결국은 사단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그는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이죠. 돈의 미혹에 결국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나니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아나니아의 모습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안에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또 한편에서 내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한 줄 믿습니다.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싱글 포커스요. 예수 중심,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 것. 그런데 분산된 마음, 빼앗긴 마음, 이것을 더블 포커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혼돈된 마음, 이것이 더블 포커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싱글 포커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은혜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그 욕심과 미혹이 그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것이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 땅을 판 그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의 중심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은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나니아가 숨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